우리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 말씀 조금 더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어버이날이 엊그저께 지났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버이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버이에게 아름다운 효를 행할 수 있는 이 효 사상이 더 얼룩지거나 또는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나라, 그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복받는 나라 되려면 반드시 이 효 사상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효 사상, 부모에게 공경하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부모님에 대하여 여러분 업신여기는 자들은 이게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효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늘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어버이 잘 순종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가리켜서 시니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지혜와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70대, 8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에 가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니폼을 입은 성도들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이 교회, 세문안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잖아요. 130년이 넘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
이분들이 안내를 하고 교회 구석구석 안내하고 130년의 역사를 또 설명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모두가 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갈렙 봉사단이라고 하는 봉사단들이에요. 약 30여 명들이 함께 모여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죠.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라고 있으면 강중침이라고 늘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시니어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라고 하는 섬에 선교를 늘 떠나고 이미용 선교팀들이 60세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는 이 이미용 선교팀이 낙도에 가서 봉사를 하곤 한다고 그래요. 2021년까지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하신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73세 나신 박옥순 권사님,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캄보디아, 그동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대만 등에서 이미영 봉사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 외롭지 않은 것도 참 복이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또 이 교회 남전도회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거죠. 인하대 공전 이제 교수이신 교수님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져서 많은 이 시니어들을 모아서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건물을 수리해주고 또 고쳐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니어들이 직접 준비하는 신앙 부흥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시니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모든 스텝으로 봉사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노년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 노년 시니어들이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부흥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니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이 어떤 사역들이 있었느냐 하면 경로대학 또는 효도 관광 우리가 하고 있는 주로 이런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 시니어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또 섬김을 받는 일이 주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을 힘입어서 이런 완전히 사역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역에서 능동적인 사역으로 바뀌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섬김을 베푸는 주체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주도적으로 나름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니어들의 활동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85세의 한 시니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니어를 넘어서 이제 아주 실보가 된 분이죠.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85세의 시니어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니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젊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은 계속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니어 갈렙은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5세가 난 시니어 갈렙은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절에 가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40세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가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으며 또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보고를 했지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제 우린 끝났다라는 보고를 했지만 나는 충성스럽게 보고를 했다 하면서 40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40세에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40대를 지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5세가 된 시니어 갈렙은 지금 40세 때에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갈렙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니어의 시절에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여러분, 우리의 노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간증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니어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젊은 날의 믿음, 우리 젊은 날의 믿음의 영웅담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얼마나 기도했으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섬겼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시니어 시절에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젊은 시절의 영담, 우리의 믿음의 그 헌신과 그 성실함과 충실함스러웠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에게 여러분 꼰대질을 한다 이런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라떼 얘기를 자꾸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젊었던 시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주님을 경험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갈렙처럼 85세의 시니어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도 없고 믿음의 간증도 없고 믿음의 충성과 헌신의 아름다운 추억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30, 40 세대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되고 실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이야기와 간증을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합니다. 눈물로 피땀 흘려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자자손손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복된 가문들,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니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언제 말씀이냐 하면 이 갈렙이 40세 때, 모세가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참 성실하고 충성되게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5세의 시니어 갈렙은 45년 전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기업이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건 모세가 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있는 시니어 갈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 들어 늙었는데 이제는 눈도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고 성경을 읽을래도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년, 45년이 지나도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는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저는 대중가요의 가사의 일부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되거든요. 익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면 추해지게 돼 있어요.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늙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익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열심히 노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노년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고요,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고요, 추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져가는 것이고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천국 갈 그날이 가까워지는 시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혼의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니어 갈렙은 참 건강했어요. 올해 양혼교회 모든 시니어들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니어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살. 이 85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대요.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것 같이 내가 여전히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몇 살처럼 건강하다는 거예요? 40살처럼. 지금 몇 살인데요? 85세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은요 85세였는데 신체 나이는 40이었어요. 참 건강했죠?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하는데요,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살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병들어서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 산다는 게 오히려 불행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건강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신체 나이는 40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황혼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세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이게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맹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속지 마세요. 상품을 팔기 위한, 참 교묘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종편 방송을 딱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가 나와요. 그 건강에 대한 프로를 딱 보다 보면 이 건강 어디 안 좋을 때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막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뒤로 몇 분 탁탁탁탁 몇 번만 방송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광고 방송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 건강에 뭐디에 좋다는 그 약품들이 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렇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이 보조식품들, 건강 보조식품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음식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보약입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관리 잘 하셔요. 음식 관리 잘 하셔요. 단백질 섭취도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의 최고령 권사님이 96세세요. 근데 자식들하고 안 살아요. 혼자 사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96세의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안 빠져요.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러 올라와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밤기도, 새벽기도 항상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나오시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올 연초에 좀 다치신 적이 있어요. 이 자가용이 브레이크를 고장이 나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 좀 얼굴을 좀 다치셨었는데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 힘없는 분이 얼굴에 정면으로 넘어지면서 이 얼굴을 다치셨으니까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엉망이셨죠.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요, 한 달 만에 깨끗이 낫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오더라고요. 대단하셔요. 그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다른 어떤 권사님들께서 팥죽을 끓여주셨대요. 팥죽. 그러면서 이렇게 통에다가 팥죽을 몇 개를 갖다가 주신가 봐요. 그러면 저보고 저희 아내랑 이거 하나 갖다 드세요 하면서 주시는데, 아이고 권사님 두고 드셔요 하고 놓고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벌써 권사님이 굉장히 큰 통이에요. 그 통에 팥죽 한 그릇을 다 드셨더라고요. 다 드셨어요. 그 우리 권사님이 식욕이 왕성해. 잘 드셔요. 잘 드셔요. 그러니까 96세의 연세에도 여러분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하세요. 운동. 우리 그 권사님이, 여러분 96세 권사님이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래에서 여기까지 고바예요. 이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자가용 끌고 여러분들 오다가 쉬고 하지만 그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예배 시간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운동은 근육량 감소 방지해 주지요, 골밀도 유지해 주지요, 심혈관 건강 개선해 주지요, 여러분 대사기능 촉진하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여러분 감소시켜 주지요, 스트레스 감소시켜 주고 우울증 예방해 주고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어 주고 기억력 향상 도움되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시라고 이런 여러분 건강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자. 아이고 꼼짝달싹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움직이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는 데서. 생체 리듬을 잘,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시니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생체 리듬을, 생활 리듬을 계속 유지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깨는 시간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과 이 규칙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리듬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우리 주님의 습관을 따라서 이 영적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리듬은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을 이끌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체 리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리듬을 만들어 가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런 여러분 영적 리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일 만들어 가세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우리의 영적 리듬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깨뜨리지 마시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건강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유아기 때에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유아기 때는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잘 웃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죠.
어른이 되면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 것 같아요? 400번을 웃던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면 하루에 6번 웃는답니다. 평균. 예, 참 너무너무 안 웃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크게 웃을 때마다 우리 몸의 근육이 650개인데 그 중에서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들이 움직이며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마다 놀라운 호르몬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갈렙처럼 85세에도 40세의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분, 시니어 갈렙은 85세에 사명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85세에 꿈을 갖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갈렙은 85세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분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가나안의 정복은 어떻게 분배가 되어졌느냐 하면 다 같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12지파가 자, 너희들은 이 땅 가져라, 이 땅 가져라, 이 땅 가져라 하고 분배해서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먼저 땅을 정복하기 전에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자, 너희 지파는 이 땅, 너희 지파는 저 땅, 너희 땅,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가 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이 땅을 내가 가서 전쟁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헤브론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아낙 자손이란 거인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거인들. 그리고 여러분,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거인들이 쌓은 성, 그 성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가 힘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산지는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천연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85세가 된 시니어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땅, 그냥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창 한 번 사용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해야죠.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갈렙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렙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 발로 밟는 땅은 네 거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85세에도 사명이 있었고 85세에도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게 이게 시니어 갈렙의 모습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시니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꿈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하루하루 소일거리. 이 소일거리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소중한 시간들을 소일해야 되는 거지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보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85세의 시니어 갈렙을 본받아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도전 정신들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제 끝났지. 나는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꾸어야 할 꿈이 있고 바라봐야 할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자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발자취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와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가면서 이 땅에 아무런 흔적도,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복받게 만들어주는 이 거룩한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 시니어 노년이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꿈을 안고 이 비전을 안고 이 사명을 안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내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심어줄 것인가? 가정구원의 역사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잖아요. 왜 세월을 헛되이 보냅니까?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월을 보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며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의 고단함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니어들이 함께 힘을 합쳐 거룩한 사명을 꿈꾸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 정치적 인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정치적 이념의 다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분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서로를 불쾌하고 서로를 싸우고 서로를 다르다고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남북이 분열되고 세대 간에 분열되고 좌우가 분열되고 동서가 분열되고 여러분 이 빈부가 분열되고 모든 것들이 분열되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노년의 시대, 이 신유의 시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도전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니어들이 꿈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다.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스스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85세 시니어 갈렙처럼 우리 모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런 외치며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강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풍부한 실전 경험들, 한평생 살아오면서 갈고 닦은 기술과 재능과 지식들, 힘은 부족해도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했던 노련함과 지혜로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로 섭시다. 시니어는 교회 구석구석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일어나서 사명과 비전을 갖고 함께 도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전령자, 지혜자,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도록 진리를 전수하는 위대한 유산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한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